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지나 하나의 국가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국가로 확장되어 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개인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사무엘서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본문은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한 집안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불리는 사람의 가정이죠. 이 엘가나는 역대기와 사무엘상을 대조하여 볼 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지파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사실 엘가나보다도 엘가나의 아내들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아내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각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자녀의 유무 여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자녀의 유무 그리고 남편의 편애가 이 내러티브, 이 스토리 안에서 갈등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독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불공평함일 것입니다. 사실 한나와 브닌나 둘 다 어떤 면에서 불공평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한나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저는 한나와 브닌나가 동일하게 속상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이 스토리의 갈등 요소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유무 그리고 남편의 편애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브닌나에 대해서 아주 짧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자녀는 다 내가 낳았는데 남편은 저 여자만 사랑해. 이게 이제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불편함일 것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았지만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속상했을 것이고, 그 불공평함 때문에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녀가 없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브닌나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격분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마음에 이제 격분됨이 너무 가득해서 울며 먹지 아니하였고 괴로워했습니다. 이 자녀를 가진 브닌나가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도발하고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격분하게 될 때 분노와 고통이 한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격분되어서 괴로운 마음은
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위로를 남편이 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위로는 늘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저도 결혼을 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인 엘가나가 갑절에 분깃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녀의 옆에서 당신 옆엔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위로가 정말 하나도 안 됐겠죠. 중요한 것은 인생이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특별히 그 불공평함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누구라도 본문의 한나처럼 격분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독자의 시점에서 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나에게는 어떤 면에서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해석되지 않는 격분과 절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격분되고 고통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재물을 갑절로 받아도 사실 그것들로 다 커버할 수 없는 위로가 되지 않는 절망과 격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또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성경이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한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한나가 자신의 격분됨과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격분되고 고통하고 있는 한나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기도해야 한다는 답이 다소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가장 하기 쉬운 말 중에 하나이지만 실천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반사신경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격분되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절망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전치사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시들을 통해서도 이 바른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은 내 울음을 그분이 들으실 것이라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계십니까? 사람은 원래 자기 삶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공익은 공익대로 힘들고 상근은 상근대로 힘들고 특전사는 특전사대로 힘들고 육군은 육군대로,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이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자기 삶이 제일 힘든 법이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어디 쏟아내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쏟아내고 계십니까?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자녀에게도 이 고통을 쏟아내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힘든 거 이렇게 막 수다를 떨고 썰을 푼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겠습니까? 결국 다 돌아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하여 간절하게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겠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격분됨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나의 기도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은 한나의 서원입니다.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시면 다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서원의 핵심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첨금 다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 당첨금을 다 헌금하려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런 기도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자신이 향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기도를 한나가 왜 하고 있을까요?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 서원이라도 해보고 있는 것일까요? 한나의 서원 기도에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한나의 기도는 주신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자녀의 모든 날을 드리겠다는 그녀의 결단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임신한다면 이 아이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나는 아이를 그렇게 드리겠다고 기도하면서 사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있습니다. 남서울 교회에서 자녀의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서약한 바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내 눈에 너무 귀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어떤 선교지라도 보내겠다고 서약한 바 있습니다. 저희 딸들도 다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서약했고 자신들이 가겠다 하면 저도 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서약은 언제 가능하냐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이 아이를 반드시 그렇게 키워내겠다,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결단이 사실 이 한나의 서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나의 서원은 무의미하거나 무모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승부수입니다. 서원 기도를 해야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할 만큼, 서원하고 싶을 만큼 모든 믿음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 수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걸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격분과 여러분의 원통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다 쏟아내며 내 인생이 주께 붙들려 있음을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나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자 엘리 선지자가 한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그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던 것,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뭘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나? 약간 너무 힘든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나가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15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저는 성경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이 표현은 한나의 간절함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나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때로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의 순간에서든지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마음이 너무나 격분되고 고통하고 절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며 사람들 보기에 좀 이상해 보여도 애써서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한나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에 저는 그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체바오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 안에 나의 삶, 나의 문제, 나를 격분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격분되는 상황과 절망스럽고 고통하는 마음까지 다 아시고 다스리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다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딱 그 분위기처럼 기도하면 다 될까? 다 되긴 해야 하는데 점점점 하는 그런 마음일 때 저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격분되는 일 많고 고통스러운 일 많고 절망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들으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사정을 엘리에게 설명했을 때 그 기도의 끝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이 생겨서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의 끝에 평안이 주어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자 그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어지지 않아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그녀의 삶의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 살아갈 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라고 믿습니다. 격분될 일 많은 세상과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 기도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줄 아는 그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신뢰와 확신이 이 격분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격분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걸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면서 깊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